하시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내가 와서 엎드릴 곳이 여기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 얽히고 설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같이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통로로 안에 우리 목사님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와서 엎드릴 곳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했던 자들이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그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고, 그러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명령하노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정말 유혹을 부리치지 못하게 하는 약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되어 돌아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고 선한 말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능력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흑암이고 또 하나는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땅에서 사느냐 아니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늘을 사는가 땅을 사는가, 어두움 속에 거하는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다면 이것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속성은 영광의 빛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땅의 속성은 흑암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흑암은 무엇일까요? 흑암은
물리적 어두움, 깜깜함이 아니라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흑암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흑암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모든 것들에 왕되고 싶은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오늘도 어둠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죽지 않아.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맡겨버리며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선이에요. 원래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좋은 것이 선입니다. 웰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악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모든 절대 판단의 가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생각맡에 자기 생각을 들이밀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걸러내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는데 듣기 싫으면 뱉어요. 듣지 않아요. 튕겨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2021년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지,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맛에 떨어지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최소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경험, 상식으로 계속해서 커트시켜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들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게으르지 않아요.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 자기가 좋은 것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게으르지 않아요. 땀 뻘뻘 흘려가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 깊은 밭을 갈아도 열매가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되어 사는 인생들의 결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리고 철제 무기로 공격해오는 블레셋 앞에 사울의 군대가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대열해서 막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집례할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왕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집례를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의 사무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부득이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순종이 키워드가 되어야 하는데 2021년도도 여러분 이 키워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키워드는 변하지 않아요. 순종이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 순종이 안 되도록 하는 부득이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부득이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약했습니다. 시간이 약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제가 물질이 없어서요. 제가 은사가 없어서요. 부족해서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뜻처럼 안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득이한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리고 이해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날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상황을 이해할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종 못할 부득이한 상황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절호의 기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순종 못할 부득이한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는 무엇인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간순간 부득이한 것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부득이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보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도 합리적이어 가지고 부득이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은 안 돼요.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탠스를 바로 취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인가? 순종 잘하는 교회예요.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복잡하지. 어떤 교회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안 변해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게 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굉장히 그 조직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단순해야 돼요. 무엇만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그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흑암의 삶을 2021년도에는 종지부 찍고 부득이한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부득이한 그 상황이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우리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이제는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흑암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 흑암의 속성을 가진 이 땅에서도 하늘과 연동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죠, 축복.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흑암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흑암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늘 안 되는 일, 늘 부득이한 일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여러분 죽이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인생들은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늘 무엇이 열려 있냐면 하늘이 열려 있어요. 땅의 속성을 갖고 흑암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중심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 일해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삶이.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 그 사람들 위에는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땅에 이 흑암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현실에만 그냥 국한된 삶을 삽니다. 그게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현실 앞에 똑같은 제약을 갖고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겠대요. 어떤 비밀을요? 크고도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 여러분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논리예요.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1 더하기 1은요 무한대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무궁무진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축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할렐루야.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여기 시제가요, 현재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흑암의 속성인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과 흑암의 속성을 사는 사람들과, 물론 우리가 같이 이 영역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요, 애굽 전역에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고센 땅, 여러분 고센 땅이요 이런 거예요. 경기도 용인이란 말이에요. 용인의 우리 여기 흥덕, 그런 말이에요. 애굽 외에 있는, 밖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땅이었어요. 고센 땅.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경험하는 축복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늘이 열려있는 그 하늘 밑에서 사는 인생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감정,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정적 감정으로 위축될 사람, 여러분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겨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한 감정으로 위축되고 주춤하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저도요, 목회하는 동안 때로 서운할 수 있었던 상황 없었겠습니까? 힘든 시간도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어느 순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뛰어넘게 하셨어요. 이 축복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재미있게 기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부정적 감정으로 휘말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제는 거뜬히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많은 시험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것을 소망할 때 억지가 아니라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이성적이고 그 합리적인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 모든 사고의 중심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여 하나님 제 재정이 어떤 상황인데요? 이런 말 없어야 돼요. 이제 우리 중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200데나리온에 떡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의 박자나요. 그리고 합리성의 박자나요. 그러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됩니다예요. 부득이한 상황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자들은 여러분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를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설병상에서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요 레마가 되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빛을 경험해야 하는데 반드시 선악과와 여러분 앞에 올 2021년도도 생명나무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게 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어두움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아니에요. 그 어둠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중심이 되어 흑암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고 생명나무 먹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을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실체를 주셨는데 그 실체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나는 이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얼마나 거창합니까? 어떨 때는 보면 여러분 막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요,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의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자, 한번 그림 그려볼 거예요. 이 그림은 수백 번 그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의 문제, everything. 거기에는 여러 물질도 들어가고 관계의 문제도 들어가고 건강의 문제도 들어가고 진로, 선택, 학업, 결혼,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생활의 영역이 everything 다 들어가는 게 만물입니다. 만물. 근데 주님이 그 만물 위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대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그 교회에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셨대요. 머리가. 그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인생들의 모든 everything,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교회를 통하여 해결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마을교회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각 가정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머리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신앙 고백기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매여버리잖아요. 막히잖아요. 하늘에서도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풀리잖아요.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게 통로야, 통로. 하늘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뭐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뭘로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로 볼 수 있는, 교회 생활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16세기 중세 기독교가, 교회가 이것을 잘못 남용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리느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을 때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죠.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넘어설 수 없어요. 주인이 염려하는 것이고 종이 염려하는 것이, 종이 염려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염려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회사에서 평사원들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그냥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오너들이 가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는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염려하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 중심으로 안 살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계속 생각만 해. 생각만 하니까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그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염려로 만들며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염려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늘이 우리의 삶 끝에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 즉 in Christ.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in church,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올 3월 달에 우리 10주년이잖아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마을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순간순간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지요. 흑암 인생이냐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이냐,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하시더라고요. 올 2021년도도 분명히 흑암 인생이냐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 시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은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종이 뭡니까? 다시 복습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왕 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 바꾸기, 순종은. 그래서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코스업 밟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밟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얼마나 안 바뀌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제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지. 진짜 제자는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 어느새 내 생각과 어느새 내 감정과 어느새 내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2021년도에도 내가 주인 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왕 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 못하게 하는 내 생각, 순종 못하게 하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보혈을 통과하지 못한 내 신념, 내 경험, 여러분 날마다 제거하시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게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요 쉽게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고 막 자신 있게 막 교만하게 말하면요 사단이 그것을 듣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래.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 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켠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었고 이것이 매일매일 충돌하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두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였지만 그래서 계속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나 그때마다 고민하였지만 고민은 잠시였고 그의 결단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고민은 잠깐 하는 거야. 잠깐. 여러분 2021년도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할 때가 있지. 여러분 그 고민은요 여러분 잠깐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고민은 잠깐, 생각은 잠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고민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법이 그 한켠에 작동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잠깐, 그 생각은 잠시. 사도 바울은 즉각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순종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축적이 되어야 그게 파워풀한 실력이 된다는 실력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십시오. 살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말씀의 자리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열려있는 하늘 밑에 거하십시다. 영광의 빛 아래에 거하십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그게요 in Christ, in Church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가 왕 되고 싶은, 내가 중심이고 싶은 모든 것들을 2021년도에는 청산하십시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미라클 워크 진짜 기적다운 기적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1년도가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득이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가 왕 되고 싶은, 내가 중심이고 싶은 삶을 2021년도에는 우리 청산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소견에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내 삶의 주거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흑암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하는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하늘 열려있는 하늘 밑에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라는 귀한 은혜의 해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흑암 인생을 종지부짓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는 인생을 종지부짓고 주임 바꾸어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들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들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가장 좋은 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은혜 멀게 모두 속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 멀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며 부활하여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2021년도 모든 기도 제목과 저희들의 인생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